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관련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 즉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후 4세기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쟁이 매듭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5세기에 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란 교회의 전통적인 죄론과 구원론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 구원론, 종말론 등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동성애, 혼전, 순결 등 성윤리에 대한 성경에 불변하는 가르침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 사상,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판단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다원주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성례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조차 성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큰 감동을 주고 결단을 이끌어내는 선교와 구제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만을 붙잡고자 노력했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 다음으로 그 어떤 주제보다도 성례에 대해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처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성례에 대해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난 시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은혜의 방편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례는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이나 성례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근원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말씀 우상이나 성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례를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 즉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나 수단으로 알고 있어야지 결코 믿음의 근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시대에는 성례와 관련하여 많은 교인들이 미신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가 성례는 객관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참석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누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례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황이 여러 나라의 큰 도시를 방문하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야외 미사를 인도하는 것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여기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초청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례 중 하나인 세례식에 참석해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성례, 즉 단순히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례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성례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고 이후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과 달리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8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로마 카톨릭 교회 성례는 이 두 가지 외에 5가지가 추가돼서 총 7성례입니다. 첫 번째, 견진성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인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품성사는 성직자를 임명할 때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직분을 예를 들자면 사도 베드로의 직분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성직자를 이런 식으로 신품성사하는 제도는 후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정교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종부성사 혹은 병자성사라고 하는데 중한 또는 위급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이 성사를 병자에게 거행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사를
거행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인 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에베소 5장 23절을 라틴어에 근거하여 잘못 해석한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데 이 비밀을 라틴어로 옮기면 사크라멘툼이라는 성례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마치 거룩한 성례 예식처럼 지키게 된 것이라 이야기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의 예식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예식인 세례에 관한 명령을 내리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를 포함해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또 다른 거룩한 예식은 성찬식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0년간 모세 이후로 내려오던 그리고 반복되던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법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곧 일어날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실 당신의 살과 피를 예고하시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밤에 친히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성례, 즉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과 이어서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 30년 뒤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셋째, 이 성례는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하거나 또는 그 희생 제사 위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위에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덧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의로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또 다른 희생제사 또는 추가적인 희생제사는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한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성례란 표지와 인장입니다. 이는 내용이 아닌 표시와 확증이란 뜻으로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단지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원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바로 이렇게 발생한 믿음,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로 더 큰 믿음,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란 거룩한 표지로서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입니다. 중간고사가 있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물론 아직 채점된 것은 아니고 시험 치른 후 자기 스스로 문제와 답을 찾아보니 자신이 100점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지가 드디어 감독하시는 선생님께로 갔고 채점을 했는데 역시나 다 맞아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시험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100. 이것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았다는 내용, 내가 분명한 실력으로 100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맞다, 100점이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지 위에 외적으로 100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표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은 자신이 100점 맞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례가 표지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비로소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네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100점짜리 맞다라고 표시해 주면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례가 단순히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는 교회의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될까요? 성례의 또 다른 의미는 인 또는 인장입니다. 성례는 표지와 인장이다라는 말에서 두 번째 인에 관한 것으로, 인은 도장 또는 사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역시 학생의 시험지를 예로 들자면 그 시험 점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78점을 맞았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78점이라고 표시를 해서 집으로 성적표를 보낼 때 중간에 우체부 아저씨를 만나 몰래 가로챈 후 78점의 7자를 9자로 고쳐서 98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다가 선생님께서 78점이라고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기록이 아닌 담당 교사인 바로 나 자신에 의해 기록되고 작성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채점표 위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거나 또는 자기 도장을 딱 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인이 없으면 가짜요, 도장이나 사인이 있으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주시면서 이를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예식들은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성례입니다. 아니, 사실상 성례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 즉 성례로 제정하시고 여기에 분명한 당신의 표와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 자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올바른 믿음이요 또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다 라면서 영적으로 거룩한 표시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잘못된 전통주의와 더불어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적 사고에 의해 여전히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거룩한 예식의 이름은 성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 66.7 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지와 인장으로서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에 대해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성찬,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 제사를 우리의 믿음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성령님은 다음 사실을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시청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른바 경배와 찬양, 예배나 율동이나 다양한 예능적 행위가 시청각적으로 수반되는데 그러한 예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본문과 요점, 설교의 요점, 찬송가 및 복음성가의 가사 등을 스크린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례를 간과하며 삽니다. 건강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 아빠보다 당장 먹기 좋은 과자나 초콜릿을 사주는 삼촌이나 이모를 더 좋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를 거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가 그 시행에 있어서 과연 우리 마음대로 또는 기분이나 환경 또는 잘못된 전통주의 또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따라 이루어지는 대중주의라는 파퓰러리즘에 의해 이리저리 좌우될 수 있는 하찮은 것일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지럽고 다원주의적인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제대로 된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즉 성례의 시행입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직접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뀌었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례, 거룩한 예식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복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지러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희석되고 오용되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